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샬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시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거 힘이 되어서 지금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바로 부활주일이었죠. 부활하셨고 거기서 일어난 사건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곳을 떠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부활절 다음에 가장 적절하게 저는 언제 이 성령에 관한 가르침을 할까 초점을 맞춰볼까 그러는데 부활절 다음만큼 적절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을 꽉 붙잡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않았다. 그게 과연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지만 오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는 16절에 보시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핵심이 뭡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돼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21세기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21세기는 성령의 세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역사를 보면 기독교에 초점을 맞춘 게 있어요. 초창기에는 가장 초점을 맞췄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인간 과연 어떻게 섞여 있느냐? 반반 섞여 있느냐? 아니면은 진짜 한쪽으로 치우쳤느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단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냐가 초창기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이슈였습니다. 현대 와가지고는 뭐가 이슈였습니까? 사실은 계몽주의 이상으로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든 잣대에 초점이 되면서 뭐가 초점이었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초점이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랑 연결돼가지고 나온 게 뭡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일신론이라고 하는 유니테리안 뭐 그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21세기의 초점은 바로 뭐냐면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한번 보세요. 사실 사람들이요, 종교에는 관심이 없다 그렇지만 어디엔 관심이 있습니까? 영성에는 관심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에 안 나오지만 의외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점점점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영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영원히 우리랑 거하시겠다고 하는 성령은 과연 누구시고 무엇을 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 14, 15, 16장인데 오늘 특별히 14장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그리고 14, 15,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이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말은 언제 나올까요? 이 세상을 마감하기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에 보면 중요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랑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인격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인격체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영원히 우리랑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인격체. 왜 우리가 그 인격체를 강조하냐면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분은 he라고 영어 그 헬라어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he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도 그냥 그것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다음에 흥미로운 건 그 다음에 나오죠. 그 16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이란 단어는요, 헬라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사실 그것이 영어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도 제가 금속공학을 원래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 재료 쪽에서 보면은 쓰이는 단어인데 allotrop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allotrope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동소체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실 한자로 해서 같은 원소인, 같은, 그러니까 재료, 근본인 체, 그 동소체를 갖다 알로트로프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랑 트로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소재로 된 그렇지만 다른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알로트로프는 뭐냐면 manner 또는 way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 물질 또는 방법. 그래서 전형적인 동소체는 바로 뭡니까? 다이아몬드가 탄소의 동소체입니다. 석탄하고. 그렇듯이 다이아몬드가 석탄하고 동일한 카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거를 두 개를 갖다 알로트로프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쓰인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것도 영어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나타나 있습니다. 헤테로지니어스하다고 하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다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서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가 그 물질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로스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인데 바로 같은 그 하나님으로서의 보혜사. 근데 한번 쫓아가 보세요. 자,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둔 건 너희에게도 오리라 그랬어요. 아니, 떠나신다는 분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일까? 17절에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를 너희한테 보내서 너희 속에 있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오겠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거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 성령님의 거하심이 삼위일체의 거하심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요, 이거는 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인데 세 위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하면 사실은 person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어려운 거긴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가장 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제일 가까운 비유가 뭐냐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일 가까운 게 뭐냐면요, 물과 수증기랑 얼음이 공존하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압력과 온도가 맞으면은 거기에는 물, 수증기, 얼음 세 개가 그대로 공존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삼중점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바로 그거 같은, 그게 지금 자연에 존재하는 같지만 다른 그 세 개를 가장 표현하는 거다.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 보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로는 표현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이해하실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인격체다. 예수님을 인격체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격체로 생각한다면은 성령님도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인격체라는 것을 왜 그래 강조했을까요? 제가요, 뭐 물리적인 얘기까지 하면서. 왜냐하면 바로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각도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도 보면은 be filled with the Spirit, 그러니까 꽉 채운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땅.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마치 가스를 채운다, 휘발유를 채운다, 그다음 여러분의 핸드폰을 차지해 놓으면은 바가 올라간다, 그런 의미를 생각해서 내가 100% 충전, 80% 충전, 이런 식으로 성령님의 충만을, 성령 충만을 이해해서는 곤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요새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집을 떠나가지고 그 자취하거나 아니면 사랑방에 살거나 기숙사에 사시거나 그러기 때문에 잘 그럴 기회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귀한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우리 집이 확 달라져요. 귀한 손님이 오면은 무슨 일을 합니까? 벌써 청소부터가 달라져요. 청소가 달라지죠. 음식이 달라지죠. 어머님이 장 보러 가시는 장의 양이 달라져요. 그리고 오시면은 뭐 합니까? 서로 누구누구 오시니까 더 잘해라, 뭐하라, 그런 얘기를 하셔서 가지고, 누가 오시나 보면 귀한 손님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실 때 그랬고, 또 먼 친척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오실 때는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의 살고 있는 그곳에 누가 방문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이번에도 아틀랜타를 잠깐 갔을 때, 아틀랜타가 스틴터들이 있는데 그곳을 갔다가 갑자기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방문한 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바로 평상시 그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가서 만날 겁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시간을 두고 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완전히 여러분 달라졌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체로 생각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면은 그것이 바로 나한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대접하고 준비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여러분 찾을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시면 1장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능력을 받는다가 아니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 사형리에 보면은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방금 아까 나온 것 같이 그곳에 아버지와 나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삼위일체가 거하신다. 그분이 중심이 되신다. 신성에 참여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저는요, 하나님의 물론 뜻이라고 하는 전제지만 여러분의 아픈 것도 그분이 함께 하셔서 다 고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아픔, 깨어짐도 다 회복이 가능하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없어져야 되고 고쳐야 될 습관이 있다면,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이해할 때, 그 인격체 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이해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인격체 되신 그 성령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다, 그런 분이 성령님이다를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럼 그분이 무엇을 하시냐? 여러분, 이거에 무엇을 하시냐 먼저 말씀드리면,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로서의 역할을 하십니다. 영원한 궁극적인 친구예요. 왜 제가 친구를 강조하는지 여러분 조금 이따 보실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분의 역할이 무엇일까?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분을 갖다 보내서 영원토록 누구랑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너와 함께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잘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할 때 왜 기독교가 개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개인적만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다. 바로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을 때만이 기독교는 온전하고 완전한 형태와 그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복수예요. 2인칭 복수를 쓰고 있잖아요.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기독교인이다라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나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다녀라는 그 말 때문에 어떤 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열리고 금방 연결되기 시작하는 걸 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엮어주시는 공동체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는요, 늘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할 때 십자가의 모습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가지고 대학을 들어와서 CC에 연결돼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타 학교에 다녀요. 다른 학교예요. 다른 지구예요. 그런데 C맨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클릭이 돼버려요. 어느 병원에 갔는데 저도 전혀 모르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주사를 놓으면서 간호사가 목사님이시죠? 저 CCC 갔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딱 연결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그 사람이 믿음이 가요. 주사를 놓는데도. 왜 그래요? 여러분 보시면은 신뢰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도 엮여 있어요. 얼마나 이 세상에 그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 왜 가능합니까? 바로 너희와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단순한 우리 이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하고도 연결을 시켜요. 계속적으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살게 하실 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걸 계속적으로 느끼게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알게 해주시거든요.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컨디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요, 잘못하면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진리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은 진리, 말씀 안에, 그것이 바로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여러분한테 감동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장로교라서 이제 음성은 안 들려요. 근데 마음에 움직임을 줘요. 저는 느껴요, 그걸요.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갖다 제가 그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 아닐까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이걸 가지고 요새 보면 유사 기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TV에도 오르내리고, 그 다음에 캠퍼스에 가도 아주 교묘한 이름으로 지금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단체들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팔아가지고 거기서도 뭐예요? 자기네들이 말하는 게 바로 성령의 인도, 역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건 그분들의 문제가 바로 어디십니까? 성경을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걸 보시면서 진리의 영이 무슨 역사를 하느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하고 26절 한번 잘 보시면요, 제가 오늘 봉독한 건 아니지만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라고 되어 있으면서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함께하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실 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방황한 거예요.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버리셨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막판에 부인하고 다 이제 망했다. 사실은 그때요, 저는 그들의 생각을 보면은 다 그때 들었던 게 뭐지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오순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예수님과 보냈던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 기억이 나면서 그것을 갖다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쫓아서 해석해가지고 쓴 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신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약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제자들한테는 무슨 역사를 한 거예요? 바로 저자들한테는 영감의 역사를 한 거예요. 그걸 영어로 하면 inspiration, 영감이라고 얘기하죠. 우리한테는 그런 식으로 그걸 갖다 영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감은 조금 다른 종류의 영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감을 갖다가 정확한 표현을 inspiration이라고 하는 거 쓰지 않고 우리한테는 illumin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명을 한다. 그래서 밝혀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갖다가 기록하게 하는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게 할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주셔서 쓰게 하신 분이 성령님인데, 그러면 쓰여진 그걸 갖다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또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요한 1서를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한 1서 2장 27절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요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무슨 의미냐면 그게 메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그러고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불렀다만 여기서는 바로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인데 또 다른 메시아라고 은근히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 기름 부으셔서 어떤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참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큐티는 아침에 여러분들이 시작하시잖아요.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다른 거 저는 뭐 굉장히 많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중에서 여러분한테 가장 와닿는 한 단어, 한 표현을 딱 잡는 거예요. 딱 잡아가지고 그게 하루 동안에 여러분 삶 속에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단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표현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택하고 표현한 것이 우리를 갖다가 그 속에 집어넣게도 만들어요. 참 그게 특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능력을 주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힘이 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힘이 빠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말을 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언어가요, 지금 너무너무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장서는 분들이 우리가 투표한 그분들이세요. 그분들의 언어가 어떻게 저런 언어밖에 못 쓰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언어를 갖다 순화하지 않고 언어를 갖다가 타락시키고 있는 느낌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본받거나 하지 말고 뭐예요? 언어를 성경에 있는 여러분한테 가장 내가 담고 싶고 그 안에 담기고 싶은 언어를 갖다가 여러분이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바로 은혜를 갖다가 넘치게 만드시는 것. 근데 그분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어떤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저는 궁극적 친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요, 보혜사라는 단어가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표현해놓고 보세요. 우리도 보혜사, 도대체 이거는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보혜사, 이게 그런 말 언제 써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요새 이단들이 은근히 이런 단어 써요. 어려운 단어. 그래서 사실 우리도 바꿨어요. 사형리. 그러면 사형리 그러면 딱 와닿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바꿨던 게 P for you, plan for you로 바꿨었어요. 그다 지금은 이제 더 for로 해가지고 조금 더 애매하게 갔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다 이단 같아요, 사람들이. 보혜사 그래도 사실 안 와닿아요. 보혜사가 뭐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영어에 보세요. 어디는 advocate이라고 돼 있어요. advocate는 변호사라는 거야. 내 개인 변호사. 여러분, 근데 개인 변호사는 너무나 뭡니까? 돈 주고 하이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그렇게 advocate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 변호해 주는 그런 분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카운셀러, 흔해 빠진 게 지금 카운셀러예요. 주위에 보면 카운셀러랑 애드보케이트 다 문제가 뭡니까? 카운셀러도 있고 코치도 있고 별 좋은 말이 있지만 다 뭐예요? 여러분하고 24시간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대변하면서 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 뭐예요? 바로 영원한 친구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ultimate friend, 가장 좋은 여러분을 향해서 있는 친구.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바로 여러분하고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참 이게 저는 친구고 변호해주고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변호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말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대항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랑 대항하느냐?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요 뭐랑 강조되어 있냐면 그 세상을 향해서 그건 이미 하나님,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도 그거는 성령님께서 다른 데서 하는 거지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속에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한번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그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갖다가 기억나게 하시고 또 좋은 것은 저는 요한일서 3장 20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시면 혹시라도 계속적으로 과거에 이미 회개하고 이미 바꾸고 멀어진 삶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때 그 모습 떠오르면서 죄책감에 빠지는 그런 것, 진짜 이게 용서를 받았을까라는 회의감을 갖는 그런 때에 요한일서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결국 그것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라는 걸 기억나게 도우신다. 불필요한 죄책감에 머물지 않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ultimate friend, 바로 성령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더 나가서 뭘 합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간과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깨닫게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 지적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예민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친구로서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바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친구의 역할을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느냐?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게 할 수 있느냐?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보혜사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보시면은 사실 우리 CCC 같은 이런 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고 얘기합니다. 처치 옆에서, 그러니까 파라라고 하는 건 parallel이라고 하는 표현도 거기서 나오거든요. 옆에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 옆에서 하는, 같이 함께하는 그런 면에서 선교단체라고 부릅니다. 파라처치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달리티, 모달리티가 더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형태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어떤 것에 마음을 모아서 거기에 참여한 소달리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파라처치라고 하는 것에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단어 옆에서 클레이토스는 칼레오,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응원하면서 우리를 이름을 부르고 막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예수님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또 다시 이걸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절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여기에 보면은 이 동일한 단어가 다른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아까 보혜사라는 단어가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라는 단어가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언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게 늘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하고 계실까?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를 대언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용서해 주세요, 그거 얘기하시고 계실까요? 제 또 잘못하는데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제 힘 못 쓰는데 능력 좀 주세요, 그 얘기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가장 잘 보여준 분이 찰스 허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이셨어요. 찰스 허치라고 하는 분, 이분의 글도 제가 신학을 하면서 많이 읽게 됐는데, 이 찰스 허치가 한 유명한 설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매번 대언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대로 제가 또 오늘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변호사, 그런 우리를 갖다 defending attorney라고 하는, 우리를 방어해 주는 그러한 변호사 역할을 하는 각도로 본다면은 지금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변하지도 않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변하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용서만 해주고 결국 뭐냐 이게, 과연 그게 맞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대언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저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요, 단순한 mercy라고 하는 긍휼을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정의, 의, righteousness, justice. 왜냐하면 done is done, 이미 끝났습니다라는 대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걸 느낄 때 뭐랍니까? 맞아, 내가 죄를 범해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됐다는 걸 예수님이 분명히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감사와 찬양으로 나면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순간순간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미 다 저건 해결됐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이 아니고,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더 크게 함으로써 은혜를 크게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도요. 뭐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감사가 우리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도와주시고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님의 역사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그렇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바꿔달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 바꿔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인생을 바꾸려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을 바꿔달라고 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다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이미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힌트를 갖다가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인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됐기 때문에 제가 과거로 얘기를 합니다. 과거형으로.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제가 읽고 한번 정리를 해봤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저 샌디에고 쪽에서 굉장히 커다란 목회를 하셨는데 워낙 뛰어난 리더십, 그거를 강의를 잘 하시니까 이분이 나중에 리더십 인스티튜트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목회는 후배한테 물려주고 이분은 하시는 일은 미국에 있는 내노라 하는 기업의 그 CEO들이나 그 간부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해요. 근데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이분의 핵심에 가면 다 기독교적인 얘기가 있죠. 생각의 법칙은 뭐냐면 모든 변화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바로 생각의 변화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단어를 말씀드렸죠. 단어를 말씀드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선택한 단어고 여러분이 표현한 단어지만 그 단어가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그 속에 담아버린다라고 했던 건 뭐냐면 뭘 담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에 담기게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그 단어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한테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만이 뭐가 가능해집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한 믿음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바뀔 때만이 뭐가 바뀝니까? 기대가 바뀌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바뀌어요. 기대가 바뀔 때만이 뭐가 바뀝니까? 드디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바뀔 때만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뀔 때만이 실력이 바뀌고 실력이 바뀔 때만이 드디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길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원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온전히 내 것으로 못 만드냐 하면은 믿음의 근거에서 바로 이 성경의 말씀에 그것을 갖다 믿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때 나에 대한 믿음이 바뀌고, 믿음이 기대가 바뀌고, 기대가 태도를 바꾸게 하고, 태도가 행동을 바꾸게 하고, 행동이 실력을 바꾸게 하고, 실력이 드디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시작의 가장 핵심인 생각을 바꾸는 그 역할을 돕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생각을 바꾸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바뀌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또 성령님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며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주체가 되시고 또 근거가 되시고 또 모든 것의 기초가 됨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성령님의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역사에 불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어떤 말씀을 하시나 무엇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나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예민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중간고사 기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좀 시험을 통과하는 귀한 형제들 자매들 잘 극복하고 또 넉넉히 이기고 좋은 성적과 좋은 결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